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본문이 나와 있는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3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화면이 좀 어려운가요? 안 나오네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언제 성숙하게 될까 제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실은 원래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나는 언제 성숙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혹시 오늘 안 되나요? 조정이 제가 잘 꽂았는데 다시 한번 꽂았다가 켜보겠습니다.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먼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렇게 23절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서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특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서로 묻기를 시작했다. beg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냐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게 뭐로 번져요? 이야기는 누가 배신할까로 시작했다가 이야기가 뭘로 번지냐면 갑자기 재미있게도 누가 배신을 하면 배신자가 많을수록 나머지한테 유리하잖아요. 아세요? 배신자가 많으면 나머지 남은 자가 뭘 차지하겠어요? 남은 자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요. 배신자가 누굴까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무슨 이야기로 번지냐면 어이없게도 누가 나중에 크게 될까, 누가 높아질까라는 주제로 갑자기 옮겨버렸어요. 주제가. 우리 얘기하다 보면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건너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실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주님을 감히 배신할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이제 누가 나중에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게 이들의 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엄청 속상했어요.
주님이 조금 전에 이 말씀 본문에 전해 보면 그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 밑에서 뭘 배웠길래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새로 세우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누가 더 나중에도 높은 자리가 될까라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온다고 다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인데요. 좋은 교수가 아니라 유명한 교수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 3년간이나 배웠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성숙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냥 이론 수업만 하신 게 아니라 완전 실전 수업을 하셨잖아요. 치유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치유 실전 수업을 하셨잖아요. 축사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실전 축사 수업을 했잖아요. 설교학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끊임없이 3년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의 중심은요, 실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사람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진짜 진리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들에게는 그 듣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깨닫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겐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 사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들이 위대하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3년간 예수님께 저자직강 수준을 뛰어넘어서 실전 수업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완전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자신들의 스승은 자신이 이제 배신당할 거다, 오늘 밤에. 그리고 팔릴 거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고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나의 피와 살을 너에게 준다. 이런 언약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세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들의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길래 주님이 아무리 우리식으로 하면 세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승이 내리면 죽는데 한 놈은, 유다는 팔아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 다 한 자리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이상하겠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나중에 이 장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창피했을까 싶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전 가끔 기도하다가 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옛날에 내가 참 잘못했던 게 성령님이 떠올리실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탄식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있지.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게 말해도 죄 짓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셔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읽을 때마다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 자신이고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불순종이 죄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거짓말이 죄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죄라고, 미워하는 게 죄라고, 욕하는 게 죄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계속 살면 정말로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요? 이 세대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제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24절 읽다가 엄청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내일 이날 밤에 당장 그 예수님이 팔려서 두드려 맞으면서 누가 때렸나고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굴욕과 이런 참담한 일을 겪으시는 게 바로 몇 시간 후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겠습니까? 제목은 제가 우리가 언제쯤 성숙해질까 그랬지만 저는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언제쯤 철이 들까요? 언제쯤 성숙해져서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제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너는 왜 말을 못 알아먹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세대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이익과 좋은 것을 얻을까 하는 계산으로 아주 가득해요. 정말 두렵고 참담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스승은 그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 밤을 지나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다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물론 제가 뭐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저는 그 덫에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장면을 고스란히 보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말하지 않는 게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답은 뭐냐면,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배신과 실망스러운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답이 너무 쉽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배신과 실망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까?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이렇게 3년간이나 공을 들이고 3년간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실망시키는 이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또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려고 싸운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참 우리는 뭐가 날아갈 수도 있고 밥상을 뒤엎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왕들이 대중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보여줄 게 있었는데 뭐 나중에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제 25절, 26절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방식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도들이거든요. 이들은 나중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들이에요. 너희들도 다스린 자에 갈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다스리는 방법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방법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나라, 하늘의 통치 방법을 주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하세요. 엄청 철없는데도 주님이 제자들의 수준은 바닥을 끼고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 역시 그래요. 주님이 굉장히 놀라우신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운 단어라 이제 좀 올렸었는데, 은인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유에르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유에르게테스, 이게 은인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단어가 당시 로마의 정치인들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게 유에르게티즘이라는 현상이었어요.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다만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권자들과 부유층들이 로마가 그래도 민주사회였단 말이죠. 표를 얻어야 집정관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로마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유에르게티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곳에 기부를 해요. 이 집권자들과 임금들이 여기저기 젊었을 때부터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훌륭한 자선가로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시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최고 권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로마의 집권자들이 경기장을 짓습니다. 목욕탕을 짓고요. 그다음에 많은 공연들을 후원해요. 그 다음에 공원을 짓고 신전을 짓고 공익사업을 막 해요. 뭐로요? 자기 돈으로. 돈을 막 뿌려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이거 누가 기부해서 했대, 이건 누가 만들었대,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높여요. 그 사람의 이름에 뭐가 높아져? 인지도가 높아지죠. 나중에 그들이 집정관이 될 때 그들이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떤 식으로 그 돈을 마련했냐면, 다른 지방에 있는 지방으로부터 아주 악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지방으로부터 악랄한 세금을, 정말 뼈골이 빠지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이쪽에는 공짜로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노예처럼 만들어요. 이것이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주관하는 방법이었어요. 놀랍게도 현대의 정치 이념하고 같아요. 현대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포퓰리즘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어요. 대중주의, 민중주의란 뜻이에요. 포퓰리즘이란 단어의 뜻은 뭐였냐면 대중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일종의 민주주의도 포퓰리즘의 한 형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포퓰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대중의 뜻을 따라서 정치하잖아요. 근데 대중의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들처럼 하는 거죠. 은인이라 칭함을 받도록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하여금 은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모든 정치 사회는 뭘로 결정납니까? 투표로요. 많이 먹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망했어요. 이 포퓰리즘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체함을 받는 방법으로 지금 두 나라가 거의 망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하고 그리스예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지가 2위 국가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나라 석유 가지고 다 공짜로 해줬어요. 학교, 의료, 먹는 것까지 공짜로 했어요. 집도 공짜로. 그래서 그 장기 집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20년간. 석유 값이 하락하니까 지금 거지가 됐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리스요. 그리스는 집권자들이 강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2배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매번 투표할 때마다 그 집권하는 사람들 표를 주기 시작했어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배로 늘린 공무원들에게 주는 연금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모든 돈이 다 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지금. 두 나라가 지금 거의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긴 극단적인 경우고 전 세계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을. 주님이 말씀하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그리고 집권자가 되고 그 다음엔 노예로 다스려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세상의 정치는 그렇다는 걸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잡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젊은 자는 마치 말하면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리고 신입이에요. 그래서 마치 너희 중에 큰 자, 이미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마치 내가 처음 시작한 사람인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초선 때는 겸손한데 잠깐 동안만 겸손한데 재선하고 3선하고 4선하고 5선 되면 황제예요. 우리나라도.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중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섬긴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권위적인 것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왕의 모습으로 있어줘야죠. 똑같이 권위자의 모습으로 있어줘야 그 나라와 그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존중하느냐 하는 거죠. 존중해서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것을 위해서 다스리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첫 번째 제가 아까 궁금한 게 뭐였다고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이 배신하고 실망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주님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게 제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성숙하게 될까? 이게 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27절에서 그 주님의 비결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십니까? 제자들이 크십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겠어요? 빌라도가 크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겠어요? 헤롯이 크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크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크겠어요? 시저가 크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가 첫 번째 찾은 비결은 뭐였냐면 주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헌신하셨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로 있다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 제자들의 배신이나 실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주님께는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 12명이 다 배신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이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내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철없는 행동도 상관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완수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돼요. 이 적용을 하자면 저부터 적용을 하면 그렇죠. 근데 목사의 부르심이 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석책을 보는 것 중에 굉장히 은혜롭게 보는 책은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이에요. 제일 오래된 주석이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주석인데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평생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성경 주석만 했어요. 그게 자기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회도 했어요. 그분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의 이 매튜 헨리 주석을 실제로는 위대한 그 종교개혁가나 위대한 대각성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스펄전이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휘필드 같은 분은 매튜 헨리의 주석을 평생 3번 정독을 하는데 3번째는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것을 무릎을 꿇고 읽었다 그래요. 너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느껴져서. 그리고 스펄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목회자는, 모든 사역자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반드시 평생 동안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분이 매튜 헨리예요.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의 훌륭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중요한 건 훌륭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실은 목사의 부르심에 헌신해야 돼요. 그 진리에 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어야죠. 교사는 교사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실망스러운 상황,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돼요. 부모는 부모의 일에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나요? 배신하든 실망시키든 그거 관계없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게 돼요.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 헌신은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없이 예수님의 그 잡히시고 죽임당하는 그 바로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해도 주님이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정말로 위대한 사도들이 돼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돼요. 이 철없는 사도들이, 눈치 없는 사도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사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각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죠. 돌이킬 자를 돌이키실 것이고 세우실 자를 세우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은 보상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앞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주님이 지금 자신의 부르심에 헌신하는데 제자들은 배신하고 정신 못 차리는데도 주님이 잔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게 감사 기도라고 말해요. 19절에도 떡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 감사로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 말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제가 찾게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낙심하실 수 있었어요. 3년이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거역한 일도 참으셨어요. 뭐 때문이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시냐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난도 참으셨고 제자들의 실패와 실망과 철없음도 참으셨어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보신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신 다음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기쁨이었어요. 영혼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예수님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어떤 수치도 별로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적인 차원에서 겪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없으면 지금 당장 화나는 것이죠. 그 기대가 없으면 지금 당장 열받고 때려치우고 뒤집어 엎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참으셨을까?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29절 30절을 제가 봤을 때 이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평온을 유지하시면서 가르칠 수 있었냐면요, 이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질 것을 동의하셨어요. 이 철없고 성숙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갈 길이 먼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동의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성숙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를 리더로 삼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을 우리가 견뎌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제자들이 함께 먹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들을 같은 상속자로 대우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에도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동의하셨어요. 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본문이요. 이 29절 30절이 참 전 놀랍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가? 연약한 저 지체를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겠다는 계획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가? 나는 마땅히 주님께 동의해서 그렇게 그를 대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먼저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로 아무런 아낌없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넘겨주고 자기가 뒤로 떠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주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의하고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었을까? 그게 28절에 비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철없고 아주 미숙한데도 주님이 한 가지는 인정해 줬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위해 시험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가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에 동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고 아마 제자들만 남았나 봐요. 주님이 말씀하셨,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성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한 가지 하신 거죠. 주님이 두 가지 언약을 하여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말씀처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언약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맡긴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언약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주셨어요. 주님이 이젠 다시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내가 지금 언약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주님은 두 가지 언약을 하셨고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하셨고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을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복음서의 맨 뒷부분 읽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으시는 거, 물론 부활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서의 그 뒷장만 읽을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주님 22, 23, 24장은 한꺼번에 휙 지나가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한 30절씩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그게 안 끝나지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 나는 주님 언제 성숙해지겠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마음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주님과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르심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자녀들, 중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기도들을 통해 주님께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쁨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헌신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청년 수당이라고 한 사람당 40만 50만 원씩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그것을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날 다 술 마시면서 도박하면서 심지어 인터넷상으로 그 받은 청년 수단을 서로 거래하면서, 그래서 작년 올해 엄청나게 많은 수천억의 돈이 국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갔다는 기사를 읽어요. 그러면 주님, 이거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되는데요. 그리스처럼 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나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연약한 12명의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